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들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소개 못 시켜드렸는데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홍계일 목사님 가족입니다. 홍은주, 그 다음에 홍송주, 그 다음에 정종천, 정영희 집사님의 아드님 가족인데, 그렇죠? 맞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자리에 뜨겁게 우리 하나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웃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 기다림의 절기인 우리 강림절이기도 하는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선물입니다. 선물. 저희 집 주변도 보니까 미국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추수감사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에 집들을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에 와서 우리 미국 목사님 우리 가정에 한번 이렇게 초대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트리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뭐랄까요, 선물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왜 있을까 했더니 이때 선물을 주려고 미리 작성을 해서 선물을 사놓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 밑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오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계속 열어보고 들었다 하지만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탄절 아침이 되어야만 그 박스를 열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보내는 성탄절의 그런 전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트리 밑에 있는 선물 박스를 보며 무척 궁금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전통을 보면 성탄절에 이 선물이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저에게 생각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이번 성탄절에 제가 원하는 이 선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똑똑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했어요.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 제가 꼭 받고 싶은 선물 이거를 꼭 주세요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고 읽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썼던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솔직히 저는 거짓말 조금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착한 일만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딱 봐주시고 제가 원하는 선물을 이번 성탄절에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이 아이가 편지를 휴지통에 확 집어던지더니 갑자기 문을 박차고 주변에 있는 성당으로 이렇게 팍 뛰어갑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면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 성모 마리아상 중에 작은 성모 마리아상을 하나 딱 가슴에 품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다. 당장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책임질 수 없다. 알아서 해라. 상황 끝.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왜곡된 마음과 태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요,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을 잊은 채 우리끼리만 주고받는 선물에 관심을 많이 두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변질되었어요. 분명한 것은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이 이 대감절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내가 받을 선물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 선물을 받지 못하면 화내고 짜증나면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하며 한탄하며 슬퍼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도 아니고 산타크로스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의 절기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다림의 목적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천국,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데,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본문된 이 원문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원문에 보면은 헬 바셀리아 톤 우라노스라고 해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바실레이아,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와 우라노스라는 광활한 하늘 공간,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까지 상징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모여서 천국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언제가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다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나라 천국은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분이 거시는 어느 곳이든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지 성경은요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그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다리며 고민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사랑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경험하는 그때가 바로 이 성탄절 절기에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삶이 피곤할지라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줘요. 2절에 보면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6절에는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라. 8절에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나간 우리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것을 영어의 사전에 보니까 repent라고 이야기하는데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차원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 평생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사실이에요. 후회는 단지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괴로워할 뿐이지 더 이상의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옛날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내가 이거 선택해 있어야 되는데, 공부 잘할 걸, 열심히 뭐 할 걸, 뭘 투자할 걸 하면서 껄껄껄 하면서 많이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형벌이 무섭고 사람들의 비난이 무섭다고, 아니 지옥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 이것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요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요 후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미래를 보며 결단하는 것, 잘못된 자리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죄악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돌이켜서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의 귀중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았다는 이 사실을 후회함으로 끝냈어요.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겠다는 거 우리 성경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후회는 죄책감과 멸망을 가져오지만 회개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을 하게 하는 능력이 회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요 괜히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럼 무엇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요, 입을 꽂고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는 거예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고발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며 살라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그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회개의 내용을 주의 깊게 비해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렇게 어렵고 막연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괜히 알러지 반응을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 속에는 그 어떤 종교적인 냄새도 나지 않는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무엇인가 거창하고 무엇인가 나아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무서운 심오한 비밀이나 거룩한 종교 의식을 의식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요한의 이런 가르침은요, 뒤를 이어오신 예수님과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역시 무엇인가 대단한 비밀이나 신비한 종교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993년에 IMF 전국 수련회 초청 강사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숙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안 지킨다. 사실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1993년이면요, 한국이 최고의 교회 성장의 그런 시기로 막 볼르듬하고 있을 때예요. 교회마다 부흥하고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때예요.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며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다라고 자랑하며 했던 이 교회의 부흥 시기에 그분이 오셔서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미숙한 크리스찬들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1993년도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요, 지금은요, 혐오 집단이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뭐라고 써있죠? 교회 건축을 반대해요. 아파트를 짓는데 종교 부지가 옛날에는요, 아파트 단지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 구석으로 몰아요. 몰고도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들끼리 함께 뭉쳐놉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행이지만 어떤 데는요, 교회 부지를 내주질 않는데, 왜냐? 교회가 옆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꼭 무엇인가 거창하고 어떤 거대한 종교 이론이나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진짜 내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생각들이 한국교회의 주류였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에 복을 받고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원칙대로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이 성탄절 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혹시나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좋지 못한 소식들만 계속 들려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마다 기근이 끊이지 않고요, 환경 파괴로 인해, 오염으로 인해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근심과 아픔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여 늘 싸움만 하는 교회와 정치인들, 사실은 이 모든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때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힘든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수 있는 구주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경제의 혼란의 문제를 넘어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념과 갈등의 분쟁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며 회개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을 때 일인데 그의 군사 중에 한 병사가 탈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탈영을 하면요, 즉결 심판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근데 왕에게 붙잡혀온 그 병사를 보니까 너무 어려요.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사형시킬 마음이 없어서 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병사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병사가 대답해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순간 왕이요, 확 화를 내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란 말이야? 그렇다면 너는 당장 내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끔 하는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통해